1월 26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내게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나의 삶에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것은 싫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리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여 주셨고 과부의 아들은 살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이미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도록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제자 2를 보내어 그 질문을 물어보도록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도대체 무엇이 궁금했기에 그런 질문을 하게 한 것일까요?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한 많은 맹인들을 다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맹인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선포한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분이 자신이 기대하는 일을 하시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했던 그 예수님,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포한 회개는 정말 급박한 것이었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세상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들과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복자,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스노로 대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대신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왜곡된 생각에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것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누가복음 3장 17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며 가라지는 불에 던지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질병과 고통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전 존재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의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기대에 비추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직도 왜곡된 이미지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의심하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실족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기대에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